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가서 2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29절로 넘어갑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된 보리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몇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역기능은 사실은 어느 가족인들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역기능, 또 이삭에게 있어서의 역기능, 또 야곱에게 있어서의 역기능, 또 오늘 그 12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역기능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런 가족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 느낌은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낫다.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반이네. 이 정도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와 있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없겠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이런 그야말로 문제 많은 역기능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도 쓰임받았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역기능이 뭘까? 그리고 역기능이 왜 생긴 것일까? 37장에 나와 있는 몇몇 대목들과 이야기들과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7장 1절은 야곱이라고 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2절에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족보 얘기는 안 나오죠. 족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야곱의 일종의 간단한 그 가족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서 사건을 경험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그 족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사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가정사 이야기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한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주하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끝까지 거류했던 땅, 아브라함도 거류하다가 죽었던 땅, 이삭도 거류하다가 죽었던 땅, 그리고 에서는 그 땅을 떠나서 맞은편으로 건너가 버렸고 이제는 야곱이 그 약속을 물려받아서 거주하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누구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의 이 이야기의 출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37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죠. 얼마나 편애를 하는지 왕들만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이 편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식들 간에는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끔찍한 사건들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뒤에 가서 어떤 해코지도 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평생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알잖아요. 야곱이 약속한 국가에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베들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우상 제물들 다 땅에다 묻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7장에 오니까 또 무슨 문제가 또 터집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름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성품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는 한 인생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헌신했다고 어느 순간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갑자기 내가 확 하고 바뀌어서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과 단절하고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단칸에다 잘라버리고 확 변화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냐? 저는 그런 인생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는 그런 인생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문제조차도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다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 있었던 편애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로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누구를 더 끔찍하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37장에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문제를 만들어간 원인이 되었던 것을 쭉 얘기해 줍니다. 물론 어떨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편애를 너무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아무리 이때가 오래전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야곱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유가 될까? 한편으로는 이유가 되죠.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첫째 아들이죠. 그럼 노년의 아들이면 누가 더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까? 베냐민이 더 사실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년에 얻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이유만은 알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지만 그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 또 라헬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끔찍하게 자기 아들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아버지의 마음에 쏙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쟤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았지? 쟤는 말하는 것마다 흔히 쓰는 말처럼 이뻐 죽겠다 라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끔찍하게 그 아들을 아꼈고 왕처럼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7장의 사건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는 편애였죠. 그럼 요셉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17살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를 가만히 보면 2절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번역들을 보면 일러 바쳤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일하고 있는데 형들이 일하고 있다 보면은 양 가지고 100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 슬쩍해서 팔고 자기들 이권 챙기고 또 양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양이나 염소 한 마리 쓱 잡아다가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입싹 씻고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잘못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꼼꼼히 몇 마리 다 재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쪼로로 달려가서 아버지 형들이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아버지 형들이 2마리 팔아먹었어요. 아버지 양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지 저는 형들이 이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버지야 기쁘죠. 아버지야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이 아들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모든 것을 가서 쫄쫄이 달려가서 얘기하는 이 요셉에 대하여 그야말로 미움, 분노,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늘 본문에 그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들들에까지도 다 전파되어서 그 다음에 증폭되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 증폭되는 사건이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경솔했습니다. 17살이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나머지 아마도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은 나머지 자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들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두 꿈을 꾸고 나서는 이 꿈이 뭔지를 자기도 알고 형들도 아는데 다 있는 형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고 아버지와 또 식구들이 있는 앞에서 또 얘기를 하는 이런 요셉의 경솔함의 모습을 보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요셉도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했구나. 17살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나이를 감안해서도 우리가 얘기하면 여전히 요셉에게도 역기능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구나. 세 번째 문제는 형들입니다.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그들이 미워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37장의 뒤에 가보면은 요셉이 멀리 세브론으로부터 세겜까지 자기 형들의 양치는 그곳까지 갔을 때에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어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원래 의도는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루벤은 그를 꺼내서 살려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건 실패했고 결국 유다가 가운데 나서서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죽여봤자 뭐하느냐, 노예로 팔자. 그래서 미드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넘기고 팔아버리는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 가운데 이 형들의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뭘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죽인 거나 진비 없이 노예로 은 20에 팔아 넘길 수 있는가? 이건 뻔한 이야기인데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올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역기능의 가정을 행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 그 아들들. 그리고 네 번째, 요셉의 결과.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읽었던 그 요셉의 결과, 그리고 야곱의 결과를 우리가 같이 믹스해서 보면 아버지는 이 이후로 몇 년 동안을 못 보고 있을까요? 17세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아들들을 낳고 한참 동안 자기 아버지를 찾지를 않아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총리 되면은 나 총리 대신 먹었다고 동네방네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 방문하고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고 프랭카드를 붙이고 행가리를 받고 싶은 그런 거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나중에 기근이 되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30세에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환란이 있었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있었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40세쯤 되었을 때 요셉이 한참 기근이 있었을 때니까 40세쯤 되었으면 17살서부터 23년 동안을 아버지와 헤어져 있었어요. 23년을. 아버지 야곱은 23년을 자기 아들을 못 본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늘 마음의 우울함으로 요셉이 있던 자리를 볼 때마다 내 아들 요셉. 요셉이 누웠던 자리마다 내 아들 요셉. 요셉이 입었던 옷을 볼 때마다 내 아들 요셉의 옷. 얼마나 3년의 세월이 죽은 것 같은 세월이었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차라리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겠다. 얼마나 마음이 슬프면 이랬겠어요. 오늘 이 23년의 암울함, 형들은 죄책감에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다들 공범이기 때문에 말은 꺼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찔리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저 깊숙이 죄책감을 그냥 눌러놓고 숨겨놓고 아버지에게도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도 아무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23년 동안 형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안 막으셨습니까? 또 왜 이런 사랑하는 아들의 비극을 안 막았을까요? 아마 야곱이 슬퍼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비극을 안 막아주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했을까요? 23년 동안 하루하루가 참으로 쓴 눈물을 먹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의 이 37장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엮이는 뿐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은 뿐이에요. 인간에는 잘못과 악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를 이 전체 묶음, 이 가족,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전체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이 전체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 출발을 또 다른 출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족보는 야곱의 족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풍요롭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희한하게
그 풍요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 비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패, 인간의 불순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때로는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때로는 의도하고 저지르는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뒤에 가면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이 이 가정을 빚어가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엮이는 같은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23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각 아들들의 그 성품과 특징과 가지고 있는 내용들과 그들의 특이한 점들을 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오늘 이 비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죠. 우리는 또 문제에 함몰하고 되어 있으면 그 문제만 보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그냥 눌러서 덮기에 급급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면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족 전체를 빚어가시는 개인을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전체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가 이 창세기에 계속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렇게 엮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엮임 같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화려하고 아무 역기능이 없는 순기능만 있는 가정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으로 역기능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씨름해야 될 것들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참 어리석기도 한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쓰시는 걸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은혜라는 건 자격이 없는 자를 데려다가 자격 부여하고 훈련시켰다가 일 쓰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또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빚어가시고 그러면서 일 맡기시고 또 좀 훈련받아서 좀 더 자격이 되면 좀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그러다가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조금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저를 봐도 알겠고 우리 한 사람을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37장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당장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빚으실 때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빚으시는 주님의 솜씨에 나를 맡겨야 될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빨리 바뀌어갈 것이고 이걸 의식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면서 버티는 사람은 아마도 늦게 바뀌어갈 것이고 아니면 이 바뀌는 것이 더디거나 오는 거의 없어지거나 그러나 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바뀌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걸어가라. 이것을 의식하고 바꿔간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완전히 깨우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도 어리석었지만, 그도 경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라고 나중에 가면 고백하잖아요. 50장에 등장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또 보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람들을 빚어가지만 누가 멋지게 빚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멋지게 빚어지느냐, 그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왔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시키실 때, 빚어가실 때, 주님 제가 빚어져야 되는데 참 고집이 센 인생입니다. 주여 저를 깨트려 주소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저의 미련함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닮아가게 해주소서. 우리 주님의 성품의 제 안에 자리 잡게 해주소서. 저의 입술과 저의 눈과 저의 얼굴과 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의식하고 맡기는 자는 주님께서 더 멋지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